또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많이 이렇게 추워지고요. 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또 잘 챙기시고 또 빨리 또 이 확산세가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 스데반 7명의 이제 집사를 세우고 그 중에 한 명인 그 스데반 집사의 활약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12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관심을 받게 되자 나도 한번 이 스데반 집사 논쟁해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당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악랄한 방법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를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스데반을 몰아가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구약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라 하면 이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이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알아차린 적도 없는 그 교훈들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네 번의 중요한 시대를 골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로는 그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시대로는 요셉과 애굽에 추방되었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시대로는 모세와 출애굽과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대, 그리고 네 번째 시대로는 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 그리고 이 왕정 시대의 그 설립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시기를 구분을 하면서 이 네 시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이 시기 중에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성전 안에만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다 놔버렸던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 아니고 장소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1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이 전반부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스데반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생물학적인 그러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를 이제 먹어감에 따라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이사를 갔다든지 또 직장을 옮겼다든지 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든지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또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역할에 따른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또 이제 아빠가 엄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인 변화, 그리고 또 환경적인 변화, 또 역할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전환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단순히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그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 또 역할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늘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진정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때에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멸망의 길로, 또 실패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매일매일 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에 과연 이게 내 삶에 이득이 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삶이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내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늘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고요.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전환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왜 여러분 이 순종이 의미가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어느 누구라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만 하셨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야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믿을 수 있게끔 확실한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무실, 어떤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금, 그리고 얼마, 그리고 한 중간쯤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도금 얼마,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어떤 그 금액을 완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확실히 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 어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델하우스를 여러분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혁신도시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하려면 모델하우스를 가서 직접 그 모형을 보는 겁니다. 30평은 이렇게 빠졌구나, 잘 빠졌네, 40평은 이렇네,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좋겠다, 잘 빠졌다라고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그 모델하우스를 직접 봐야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델하우스도 없고 조감도도 없고 그냥 우리를 믿어라, 우리가 잘 짓겠다라고 하면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 상황을 5절 말씀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사라는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지도 않고 손에 뭔가 쥐어주지도 않고 다만 약속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청사진을 보여주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뭔가 청사진을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보다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눈에 보이게끔, 손에 쥐어지게끔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금 대신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 어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미칠 일이죠, 그렇죠? 현금을 딱 주면서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기도해라, 너 이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너 신학교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현금 다발을 딱 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 가라고는 응답은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지역으로 가라는 것도 없고, 뭐 어디 누구를 찾아가라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가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하나님도 참 너무하셔요, 그렇죠? 뭔가 현금 다발을 주면서 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금은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약속 어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칠 일이죠. 여러분,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 어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건값만 내면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현금과 물건을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여기에 나와 너의 어떤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음을 주고 받을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 어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요. 인간들은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너의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 너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슈퍼나 마켓에 가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이러한 그냥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루시는 시간, 재창조의 시간,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를 다루시면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을 보는 데에는 8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3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또한 요셉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녀들은 400년간 그 애굽살이를 통하여서 그 40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물건을 주는 그러한 관계,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음료수가 나오는 어떤 이러한 그 관계로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 어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인간의 어음은 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은 부도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나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내가 나를 이끌어 간다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라면 그 광야의 시간은 점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기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시기하에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요셉의 삶을 간통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요셉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요셉의 삶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는 결과만 놓고 축복받았다, 참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불쌍한 삶도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버림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위대한 상인을 보내셔서 그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그 죽어가는 그 요셉을 건져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복직할 텐데 복직을 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불쌍한 삶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삶이 불쌍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에.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그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지금 이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 물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꼭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진정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물없는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비록 감옥이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정말 어디에다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신앙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진정 형통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모신 곳,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형통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 주님 어떤 것과도 나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내가 하나님 제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는 것보다는 약속 어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도가 없으시기에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그 당신의 자녀들 평안의 길로 정말로 인도하여 주실 셈을 여러분 믿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굳건한 그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형통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정말로 그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기쁨이여 참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드린 모든 기도 응답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현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성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성의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혁신 땅을 구원하며 전주시를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백신 또한 하루빨리 개발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